하박국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보았던 이 나훔 1장, 2장, 3장의 이야기, 이 다음 세대 이야기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묘하게 시대적으로 앞에 있는 선배, 선지자, 그리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후배 선지자 하박국, 이렇게 연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 시기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나훔이 여전히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강성할 때 메시지를 주었다면 하박국은 아수르가 멸망할 한 10년, 한 15년 그 사이에 주었던 메시지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아수르 제국이 갑자기 멸망했다고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가장 위대한 제국을 건설한, 가장 넓은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아슈르보니팔이라고 하는 대왕입니다. 그 전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를 이겼지만 완전히 파괴할 정도로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슈르보니팔이 애굽을 완전히 정복을 해서 당대의 제일 넓은 아수르 제국을 건설한 대왕입니다. 이 사람이 죽자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내분이 일어나서 한 10년, 15년 사이에 이 나라가 여전히 강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로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에서 항거하는 사람, 또 여기에서 항거하는 사람 등등등 그런 제국이 갈라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때 이야기와 유다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합니다. 유다는 요시야 왕이 다스렸을 때, 여러분은 요시야 왕을 알고 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로웠던 왕 중에 한 사람.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세계 가운데 유다 왕 중에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을 세 사람 뽑으라 한다면 요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외에 조금 잘하다가 못하고 나름대로 좀 이렇게 했던 여호사밧도 있곤 하지만 정말 전심으로 자기의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기가 왕위에 오를 때부터 그리고 죽을 때까지 따랐던 사람은 사실은 한 2-3사람 정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요시야인데 오늘 본문에 특이하게 하박국이 불평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불평하는 소리가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 어찌해서 내가 부르짖어도 대답도 없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악을 그리고 겁탈과 강포가 있는 것을 저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아니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데 여전히 요시야 왕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하박국은 반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모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가장 의로운 왕이 계획을 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상 타파하라고 우상을 없애고 심지어는 저 베델까지 올라가서 그 베델에 있는 옛날 북왕국이 세웠던 그 유명한 금송아지 다 없애고 다 처리해버리고 그리고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율법을 따르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가장 경건한 왕 요시야. 근데 하박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불의가 이렇게 횡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 지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무슨 뜻입니까? 네, 사람들은 눈치 보며 왕을 따랐지 마음으로 하나님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왕이 하자고 하니까 따라갔습니다. 왕이 열심을 내니까 그 열심에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 전심으로는 안 했습니다. 어떻게 전심을 안 했느냐? 요시야 왕이 죽자 그대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사람이 변했으면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사회를 만든 걸 보면 요시야 왕이 개혁했던 것을 그들이 어떻게 따라갔느냐를 보면 하박국이 진짜입니다. 하박국은 일반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율법을 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고 직접 만나고 있고 직접 만지고 발로 걸어다니는 사람이고 요시야는 왕궁에 있는 사람입니다. 백성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괴리 가운데서 하박국은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백성이 왜 이렇습니까? 위에서는 열심히 개혁하자고 그러는데 눈치만 보고 따라가는 것 같은데 속은 하나도 개혁되지 않고 왕은 우상은 없었는데 집안에는 우상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또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자고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부르짖는데 백성은 꿈쩍도 안 하고 왕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지만 이 속으로는 내가 뭘 이러면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 분노와 마음의 갈등을 하나님께 막 불만으로 쏟아놓고 있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그가 부르짖는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한테 뗐을 때 엄마가 없으면 때도 못 씁니다. 때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엄마의 존재가 그 앞에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때를 씁니다. 하박국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떼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그가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회의론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태도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이들을 놔두고 계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악이 선을 이기고 악인이 의인을 이기고
어떻게 이 사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안 변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 어떻게 이들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들이 마음이 변할 수 있도록 뭔가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든 어떤 개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하소연과 불평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뉘앙스가 다르죠. 이 하박국은 정말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을 막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지 2절, 3절, 4절, 석절밖에 나오지 않지만 몇 년 동안 이렇게 했는지를 누가 압니까?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는 기도를 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아마도 2절, 3절, 4절은 그의 계속되는 기도, 계속되는 마음의 한탄, 그리고 또 현실 세계에 나가서 백성들을 보면은 깨닫는 그 어려움들, 안타까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짤막하게 2절, 3절, 4절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4절부터 나오는 11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하박국의 불평은 짧죠. 그러나 생각보다 이 기도는 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길죠. 그러나 짧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기도는 짧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길까요? 네, 지금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5절부터 11절이 그것이 바로 하박국에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5절입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그 한 가지 일이 뭐냐?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갈대아 사람은 원래 바벨론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그 민족도 아닙니다. 이 갈대아 사람은 원래 떠돌이 민족이었습니다. 저 북쪽으로부터 유브라데스 강을 타고 쫙 내려와서 이 바벨론을 점령한 다음 바벨론에 자기들이 점령하는 행세자가 되어서 점령군이 되어서 거기를 자기들의 통치지역으로 삼았던 갈대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그 바벨론 지역 전체를 흩어져 살면서 그 지배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언제부터 이 아수르에 대항하기 시작했느냐? 히스기야가 있었을 때 100년 전부터 그들은 계속해서 아수르에게 도전했다가 점령당했다가 도전했다가 점령당했다. 이 역사를 한 100에서 150년 동안 갖고 있다가 드디어 기회를 찾았습니다. 아시리아가 내분된 그 상태 속에서 자기들의 군대를 결합하고 메데 파사와 군대와 연합해서 이 아수르를 공격해서 아수르를 완전히 세상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걸 누가 하신 거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일으켰다. 바벨론은 정말 하나님께서 일으켰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 역사가 거의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언제 세계 제국이 됐느냐? 이때 됐고요. 그리고 언제 이 세계 제국으로서 사라졌느냐? 유다가 포로로부터 돌아온 때 거의 70년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했던 그 즈음부터 포로로 돌아왔던 그때까지 대략 70년 동안 이 제국은 제국으로서 존재했습니다. 특이하죠. 보통 제국은 70년만 있지 않습니다. 그 전부터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실력을 쌓아서 그 제국의 위치에 올라간 다음 그 제국으로서 거기에서 생각보다 오랫동안 하다가 또 약해졌다가 또 다시 올라왔다가 이게 보통 제국이 하는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갑자기 없다가 푹 튀어올라와서 제국이 되고, 그리고 70년 동안 제국력으로 갔다가 푹 사라져서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명확한 메시지를 유다 민족에게, 자기 백성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봐라, 내가 일으킨다고 하지 않았느냐? 일으켰다. 봐라, 내가 너희들을 이 바벨론의 수중에서부터 구원시킨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구원하셨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한다는 메시지는 에레미야가 그 다음에 전달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내가 이 문제 해결한다. 내가 이 백성의 문제 해결한다. 네가 지금 불만을 품고 있는 것 나 안다. 네 시야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맞습니다. 우리 시야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늘 보면, 사건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건의 그 범주, 어떤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의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제한된 정보, 어떤 일에 대한 평가라고 미래 계획을 세울 때에도 나름 지혜를 짜고 정보를 수집하고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는 정말 제한되어 있습니다. 요즘 뉴스가 발달해서 많이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정말 정확한 뉴스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은 정말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전달하는 정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능력은 정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제일 큰 그림,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넓은 그림, 인간이 볼 수 없는 영역과 인간이 볼 수 없는 시간과 인간이 볼 수 없는 과거, 현재, 미래, 인간이 볼 수 없는 이 우주적인 모든 통치와 그리고 전 세계적인 것과 나라와 그 사회와 한 개인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보고 계시면서 일들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더디 가나? 왜 이렇게 안 되나? 여기는 왜 하나님 그냥 놔두시나?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악한 일이 오랫동안 지속되는데 하나님, 이거 징벌 좀 하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저 나라는 저렇게 나 약속을 괴롭히고 저렇게 침략하고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저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좀 심판 안 하십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의 정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불편한 마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망할 듯 있다가 여전히 로켓 쏘아 올리고 있는 저 북한의 정권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랫동안 가도록 놔두고 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핍박받고 죽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압제당하고 그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으니까 생각하면 답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면 저들이 저렇게 여전히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박국하고 똑같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답을 주시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보면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란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길이었구나. 우리는 그때가 돼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되 달라고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약한 것 같지만 강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를 보면 제일 중요한 서너 가지는 앞에 강조해 주신 내용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내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게 제일 먼저 앞에 나와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용할 양식도 달라고 하고, 악이 이 땅 위에서 횡행하지 않도록, 악의 문제 다뤄주시잖아요, 주님께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악이 이 땅을 너무 지배해서 사람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 악한 시험이 있고, 악이 있게 꾀이는 것이 있고, 압제하는 것이 있고, 혹은 내 욕심이 있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부딪히는 문제가 있는 이 유혹으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고. 너 기도해라. 예, 기도는 위대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박국이 다 기도해. 나중에는 그가 기도로 다 변하고, 기도로 막 하나님께 나아가고, 물론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지만 그가 요나와 달랐던 점, 하박국과 요나가 달랐던 점. 요나도 불평했죠. 하나님 어떻게, 거기는 아수르에 대항해 불평했죠.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박국도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내용은 좀 달라요. 그러나 패턴은 비슷합니다. 하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요나는 질문으로 끝납니다. 요나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반응도 없고, 요나가 하나님을 더 신뢰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하박국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앙의 표현은 기도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땅을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고, 약한 자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요나는 그 불평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질문으로 그냥 갑자기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대답을 이제 하박국에 와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하박국. 하나님께 처음에는 한 거 하고 두 번째도 한 거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기도한 하박국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땅의 불이나 이 땅의 불공평이나 이 땅의 악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대 이스교회 위에와 이미 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